4월 네 번째 주일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마다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죄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뭇 백성들이 주의 성호를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로 정직한 영을 저희들 가운데 새롭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저희 가운데 회복시켜 주옵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강림하셔서 비고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를 충만케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신앙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며 전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에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망범이 두려움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반란이 심하다.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우리 모두의 구원의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전도의 달 변함없는 은혜로 한 주일을 지켜주셨다가 4월 넷째 주 귀한 주일 우리 모두를 예배당에 다시 모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오게 하지 아니하시면 아마도 이곳에 올 수 없음을 우리 모두가 잘 알기에 구원의 주님을 언제나 노래하며 예배에 나옵니다. 아침해와 저녁의 노을을 볼 수 있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였으며 봄의 꽃향기와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을 누리게 하시는 것 또한 우리 주님의 은혜였고 기적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이마다 영생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서도 저희들이 만난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여전히 많은 순간을 주님을 자랑하기보다는 내 자신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자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의견을 자랑하는 저희 모두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저희가
주님이 주신 모든 것을 마치 내 것인 양 자랑하며 살고 있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만 잘하는 예수쟁이들이 아니라 대속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은혜를 힘써 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을 지으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지으시고 또 기쁨을 이기지 못하였던 온 세상과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악해지는 세상과 어둠 속에서도 주님의 자녀된 이들은 더 많아지고 더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진리로 더 날렵해지게 하여 주시고 사랑에는 더 너그러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대한민국을 성령으로 충만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남녘과 북녘 모두에게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악에서 구원하소서. 위정자들과 온 국민들이 주님을 경외하며 정결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창립 6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고촌중앙교회부터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와 은혜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많은 다음 세대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꾸며 노래하는 이들로 온 교회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원토록 주님을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말씀을 들고 서시는 우리 목사님을 지켜주소서. 진리로 성령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 오늘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의 사역과 일상 가운데도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지체인 안산 광성교회와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그리고 캐나다와 태국에서 선교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소서. 주님, 청년들이 기도와 사랑으로 품고 있는 캄보디아와 그 사역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으로 진리로 찬양하는 예루살렘 성가대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이들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대원들 모두의 생활이 찬양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병원에서나마 이곳을 그리워하며 재활과 간호 중에도 찬양으로 함께 하실 두 분의 성가대원 위원들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부가 찬양하는 주님이시라면 주님은 영원히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환히 밝혀 주소서.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내가 주의 전에 나온 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 주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사오니 아낌없이 다 받아 누리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 드렸나이다. 하늘문을 여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하늘의 은혜와 땅의 복을 저들 가운데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1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1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뭐하니까.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나를 찾으셨으니
아멘. 요즘에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말 가운데 테크라고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이 말은 테크놀로지의 줄임말이죠. 테크놀로지, 굳이 해석을 하라고 그러면 전문적인 과학기술이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현대인의 우리의 삶 전체는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테크놀로지의 기초 위에 놓여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제 목회 생활 한번 돌아봤습니다. 우리 목회하는 일에도 이제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시대로 다 옮겨가는 겁니다. 목회도. 그 단면적으로 나타나는 일이 내 목회 현장에서 종이가 다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국어 대백과 성서 대백과 수십 줄 되는 거, 주석 한 줄에 70권, 80권짜리 몇 줄씩 갖고 있고 그걸로만 책장 10개씩 채우고 그랬었는데 이게 다 이제는 다 사라져가 버리는 거죠. 저 아는 목사님이 은퇴하면서 이 책들을 갖다가 어떻게 정리할까 하다가 청계천 홈 책방에 갖다 얘기했더니 받아주는 데가 하나도 없고 그래서 고물상에다 근수 따라서 팔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목회자에게 오늘날 가장 주신 좋은 선물 가운데 하나가 이 패드라고 생각해요. 이거 갖고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이 나이에 돋보기 안 끼고 여러분 이렇게 보는 것도 눈이 좋아서 그런 거 아니야. 빨리 이렇게 빈 거 막 확정해서 이렇게 보니까 다 가능한 거죠. 이 테크놀로지가 참 우리에겐 좋은 거지만 이게 현대 삶의 기반이라고 할 때 이 터가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 얼마 전에 여러 통신사 중에 하나가 해킹을 당해서 마비가 된 적이 있었을 때에 국가 전체가 다 마비가 된 적이 있었어요. 금융도 다 마비가 되었고 비행기 편사 사람도 다 나갈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조그만 거 하나 무너졌는데 여러분 우리 삶에 흔들린다고 하는 건 엄청난 공포와 충격을 던져다 줍니다. 저 북유럽의 핀란드라고 하는 나라에 가보면 그 수도가 헬싱키라고 하는 그 수도예요. 거기에 아주 유명한 교회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교회 이름이 바위교회입니다. 바위교회. 정말 이 헬싱키 수도 한복판에 딱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위교회예요. 그 헬싱키시는 원래 토지 사용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종교시설을 근본적으로 건축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마련해요. 때문에 어느 교회도 지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루터 교회가 이 교회를 건축해야 되는데 이 제도에 걸려가지고 건축을 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 중진들이 모여서 그 루터 교회인데 의논을 하고 또 의논하다가 건축 전문가 두 사람이 의견을 제안을 한 겁니다. 뭘 제안을 했느냐? 그 헬싱크 한 복판에 큰 안반지대가 바위가 있었어요. 거긴 어느 건축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건축 전문가가 제안하기를 이 바위 위를 뚫어서 바위 속에다가 교회를 짓자. 그거 괜찮겠다. 돈은 많이 들지만. 그래서 그걸 시당부에다 건축 허가를 신청했는데 허가가 난 거예요. 어차피 집을 못 든 곳에 교회를 바위 속에다 짓는다고 하니까. 실제 저 가보면, 저도 가봤거든요. 지상에는 지붕만 보여요. 다 바위 속에 저 교회가 있어요. 저 교회 제가 찍은 거야, 저거. 벽이 다 바위잖아. 뚫어가지고. 자, 그래서 저게 헬싱키에 딱 하나 있는 교회인데 아주 대표적 건물이 돼버린 겁니다. 세계적 관광 코스가 돼버린 거예요. 헬싱키 가면 저 건물 봐야 되고 그만큼 유명한 건물이 된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거죠. 아무리 지진이 나고 아무리 뭐가 일어나도 끄떡없는 그 교회를 짓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다윗이 지은 시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다윗은 세상말로 가장 잘 나가던 사람의 롤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 나라에서 가장 시골 동네였던 베들레헴에 이새라고 하는 사람의 막내 아들로 태어난 이 다윗은 늘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양을 지키는 것이요, 들판에서.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의 호출 명령이 있어서 집에 들어가 보니 그 유명한 사무엘 선지자가 와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다윗을 보자마자 무릎을 꿇라고 하더니 넌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야. 그러면서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거예요. 와, 이런 일이 이게 뭔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 후에 다윗은 골리앗을 이기게 되고 백성 앞에 정말 태양처럼 화려하게 등장을 하게 돼요. 인기도 사울왕보다 더 지지도가 높았습니다. 사울왕의 군대 장관이 되어서 임무를 잘 감당했고 나중에는 사울왕의 딸 미갈과 결혼을 해서 왕의 사위가 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목동에서 신분이 이렇게 된 겁니다. 얼마나 견고한 인생이 됐습니까? 누가 이 다윗의 이 터를 무너뜨릴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견고한 다윗의 인생의 이 터전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다. 하루아침에. 그가 그렇게 목숨을 가리지 않고 충성하고 사랑했던 장인어른 사울왕이 자객을 보낸 거예요. 밤에 다윗을 죽이려고. 왕을 위로하기 위해서 검거를 치던 다윗에게 그 왕이 단창을 던지는 겁니다. 단창이 겨우 빗나가서 산 것이지 죽을 뻔했어요. 여기서 다윗은 하루살이처럼 정처 없이 그런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성공했던 이 사람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거예요. 인생의 터가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이 터라고 하는 오늘 단어, 히브리어 원어성에 보면 샤타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썼어요. 그 말은 지지대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지지대 위에 서 있는 겁니다. 지지대가 무너지게 되면 우리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다윗 얘기가 아니라 인생의 지지대가 터져오니 하루아침에 무너진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누가 재난을 겪고 싶어서 재난을 겪나요? 그래도 내 집 한 칸 마련하기 위해서 아지중지 그 젊은 사람들이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돈을 저축해서 그래도 전세사료도 얻었는데 또 전세 사기꾼 때문에 하루아침에 내 인생의 터전이 이렇게 무너질 줄 누가 알았습니까? 거기에 실망을 하고 목숨을 스스로 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몸이 컨디션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봤더니 벌써 암 몇 기가 됐다는 거예요. 졸제 입원을 하고 몇 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버려요. 그 잘 나가던 기업이 하루아침에 부도가 나고 터전이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이렇게 터가 무너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려 그랬어요. 세번역 성경은 이 3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기초가 바닥부터 흔들리는 이 마당에 의인인들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그랬습니다. 터가 무너지면 비록 의인일지라도 뭘 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지지대가 없는데. 그때 인간이 가장 전통적으로 사용했던 방법은 도망가는 일이었어요. 도망가는 겁니다. 오늘 보면 1절에도 보면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을 하면 어찌합니까? 많은 사람이 다윗을 보고 추천해 주는 거예요. 피난처를. 어디냐? 산으로 빨리 도망가라. 산으로. 옛날부터 적에게 공격받을 때 인간이 산으로 도망하는 것은 이거는 뭐냐? 일반적인 관행이에요. 역사적으로 인간은 산으로 도망갔습니다. 적군이 처음 들어오게 되면 집과 농토를 다 버리고 산으로 도망을 가는 겁니다. 산에다 산성을 쌓고 성문을 걸어 잠그고 버티는 거예요. 우리나라 저 북한산에도 북한산성이 있습니다.
북한산성에 문이 12개가 있어요. 성문이. 제가 옛날에 한참 등산에 미쳐서 돌아다닐 때 그 북한산성 12문을 한번 종주를 하는데 11시간이 걸려요. 그만큼 북한산성이 넓은 거예요. 조선시대 때 수도는 한성이었기 때문에 막 외침이 있게 되면 사람들이 다 북한산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성문을 걸어 잠그고 버티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소돔 고모라가 유황불로 멸망할 때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산으로 도망갔다. 산으로.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산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다윗도 많은 사람들에게 추천을 받고 산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아둘람 굴 속에 엔게디 동굴 속에 숨어 봤습니다. 그러나 턱 밑에까지 찾아오는 거예요. 사울왕이 정보를 얻어가지고. 오늘 사무엘상 24장 2절을 보면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 특공대를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갔다. 어느 산에 들염소 같은 큰 바위가 있었던 것 같은데 분명히 다윗이 저기 숨어 있을 거다. 거기다 3,000명을 풀어서 다윗을 찾더라는 거예요. 산으로 도망가면 안전하냐는 겁니다. 인생의 터가 다 무너져버린 이 다윗을 보호해준 피난처가 과연 어딜까? 그 피난처는 다름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었어요. 다윗이 산에 숨어 있을 때 아까 보신 대로 이 사울이 3,000명의 특공대를 풀어 다윗을 막 수색하고 나설 때에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옷자락까지 벨 수 있는 그 턱까지 와도 다윗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사무엘상 23장 1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광야 요새에도 있었고 또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사울이 매일같이 찾아도 다윗을 찾지 못했다. 다윗은 이 사실을 경험하면서 이 세상에 제일 되는 피난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이 여생을 하나님께 바치겠노라고, 하나님께 sup겠노라고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다시 한번 보면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면 어찌함인가. 다윗은 하나님께 내 피하겠노라고 아주 결단을 했는데 또 사람들은 계속 와서 빨리 산으로 도망가라고 자꾸 추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반맥해 주냐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지금 이 판국에 산으로 도망가라고, 산으로 도망가라고. 여러분들이 많은 얘기 아니겠어요? 이렇게 했는데 뭔 하나님이냐고. 어떻게 수를 써야지. 그러면 하나님 왜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시는 걸까? 그것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지진이 일어나고 태풍이 불고 터가 무너질 때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타고 조금이라도 공중에 떠 있으면 안전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늘로 피해야 돼요. 하늘로. 왜냐하면 그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의 보좌가 하늘에 있어서 우리를 통촉하시고 다 감찰하고 계신다. 오늘 시편 11편에 보면 반대 개념이 되는 단어가 딱 둘이 있어요. 하나는 하늘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토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토는 땅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성공의 금자탑을 땅 위에 토 위에 세우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나 죄송한 말씀이지만 100% 무너집니다. 땅 위에 토가 영원히 가는 토가 세상에 어디가 있습니까?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늘로 날아오르시길 바라요. 하나님께로 날아오르셔야 돼요. 왜? 거기가 영원한 피난처니까. 내가 자꾸 이런 얘기하니까 우린 실존적 문제 앞에도 부닥치게 돼요. 그 실존적 문제는 뭐냐? 말은 되는데 우리가 날개가 있어야 올라갈 것 아닙니까? 날개가. 목사님 그 듣기만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세계는 어떤 감상적이고 문학적 세계가 아니에요. 내가 무슨 문학적 얘기를 여러분들 이 앞에서 아까운 시간에 떠들고 있는 거 아닙니다. 신앙의 세계는 실제적인 거예요. 실제적인 거. 날아오를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날아오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는 사람 숫자만큼 종교가 많을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100%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종교입니다. 불교는 108번뇌를 극복하고 해결해야 내가 해탈의 경지 갈 수 있다고. 오늘도 그냥 산속에서 목탁을 두들기면서 신음하고 그러고 앉아있어. 목탁을 치면서. 그게 언제 그러고 있어요? 그렇게 언제?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하늘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이 여기 보면 어디에 있느냐? 성전에 계신다고 그랬어요. 이 땅의 성전에 내려오셨어요. 성전으로. 왜 하나님이 성전으로 내려오셨을까요? 나를 만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성전에서 만날 수 있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손을 만지게 될 때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우리는 하늘로 올라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4절을 다시 한번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보좌는 하늘에 계신데 왜 하나님은 이 땅의 성전에 계시느냐? 왜 이 땅에 계시는 겁니까?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내려오신 겁니까? 나를 구체적으로 만나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성막에서 제일 먼저 건축한 건 성막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이 성막은 여러 가지 호칭으로 불려졌습니다. 증거막이라고도 불려졌어요. 또 많이 쓰여진 건 뭐냐? 회막이었어요. 회막. 회막의 뜻이 뭐냐? 죄송합니다. 영어로 말씀드릴게요. 다 알아들으실 거예요. 미팅 텐트. 왜 웃어? 그 모일 회자예요, 그게. 미팅 텐트. 왜? 만남의 장소에 만남의 장소.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회막 가운데 내려오셨을 때 거기서 하나님은 인간을 만나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전으로 다 나오셔야 돼요. 여기가 피난처인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손을 잡으셔야 돼, 인격적으로. 그럴 때 하나님은 내 영혼을 하늘로 끌어올리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야곱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형으로부터 장자의 명분을 가로채고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야곱은 고향 아버지 집을 버리고 하란 땅에 있는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는 거 아닙니까? 한번 파란 광야를 건너가는 거예요. 그동안 이 어린 야곱은 어머니 아버지의 품 응석 부리며 거기서 자라던 애가 갑자기 부모의 곁을 떠나 광야에서 걸어가는 것은 그 어린 야곱의 인생이 터가 무너진 거 아니겠습니까? 야곱이 들판에 누워 잠을 자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황홀한 꿈을 내주셨어요. 하늘이 열리더니 거기서 사닥다리가 쭉 내리면서 야곱에게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사다리를 내려주셨다고 해서 내가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거냐? 사다리 타고 절대 불가능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야곱의 사다리를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미신 손이었다고. 손을 내미신 거예요. 이걸 보고 이 다윗이 감격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여기서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 있구나. 그래서 돌베개를 세워 그걸로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을 거기다 지은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노아가 산꼭대기에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들게 됩니다. 방주는 뭘 상징하느냐? 오늘 이 시대 교회를 상징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가 방주를 다 완성했을 때에 이 지구의 터전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땅이 터지고 샘이 솟아나고 하늘이 터지고 비가 쏟아지고, 터가 완전히 무너졌을 때 방주에 들어간 그 사람들은 털끝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거기가 피난처였어요. 여러분, 이 방주는 오늘 우리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음부의 권세는 교회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2000년 교회사를 바라보면 얼마나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습니까? 그러나 교회는 무너지지 않아요. 완벽한 피난처니까요. 여러분, 다 방주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 이 마지막 때 이 세상의 터전은 언젠가는 다 무너집니다. 그게. 그러나 방주에 들어온 그 영혼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다윗은 이걸 깨달았어요. 나의 영원한 피난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 여호와가 피할 바위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구원의 뿔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라고 하는 그 책을 써서 전 세계선에 감동을 주었던 코리 텐 붐이라고 하는 여사가 있습니다. 1892년 네덜란드에서 일남 3녀 중 막내로 태어난 분이에요. 그의 부모님은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래서 늘 가난한 자를 도왔고 섬겼습니다. 그 아버지는 시계 수리공이었는데 이 코리는 그 막내지만은 아버지의 가업을 뒤어서 시계 수리공이 돼요. 그래서 코리텐붐을 얘기할 때 코리텐붐의 닉네임이 시계 수리공 코리라고 불러요. 그게 닉네임이 된 겁니다. 병약했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아버지와 아직 결혼하지 못하는 베시라고 하는 그 언니와 세 식구가 마지막에 함께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2차 대전이 일어나게 되고 독일이 유대인을 학살 운동이 일어나면서 유대인들이 갈 곳이 없어 막 헤매고 도망가고 돌아다녔어요. 그럴 때 이 코리 집안 부모님들이 그 도망가는 유대인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세요. 다 숨겨줍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섬깁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사실이 발각이 돼서 이 코리 가족 전체가 나치 독일 감옥소에 들어갑니다. 아버지는 그 모진 감옥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감옥에서 세상을 떠나게 되고, 이제는 언니와 자기만 감옥에 남게 되는데 늘 거기서 성경을 읽으며 많은 사람들을 위로해 주었고, 언니와 늘 나누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감옥에서 나가게 되면 고통에 고생을 하고 있는 치유센터를 짓자. 언니하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언니도 그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감옥에서 세상을 떠나요. 이제 콜이 한 사람만 남게 되는데 늘 거기서 기도하고 하다가 극적으로 2차 대전이 끝이 나요. 그래서 콜이는 혼자 석방이 돼 나옵니다. 그때 언니와 약속했던 걸 기억하면서 그는 네덜란드와 독일을 돌아다니며
치유센터를 세워서 수많이 고통당하는 사람의 피난처를 제공해 줘요. 그리고 1984년 91세 나이로 캘리포니아에서 그가 그렇게 부르짖었던 나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언젠가 내 영혼줄이 놓이게 되고요. 내 영혼이 음부의 권세에 뺏기면 안 됩니다. 내 영혼을 어디에다 맡기실 겁니까? 아무리 재벌로 살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만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세상의 모든 건 다 터가 무너집니다. 터가 무너질 때 의인이 무엇을 할까? 아무것도 할 거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가라고 자꾸 얘기를 합니다.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피할 피난처는 하나님이라고. 내 일생을 하나님께 맡기겠노라고. 하나님은 하늘 보좌가 하늘에 있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만나주고 계십니다. 그분 앞에 피하셔야 됩니다. 그분의 손을 잡아야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계신다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 내 사는 날 동안 내 영혼 하나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젠가는 내 육신의 터전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영은 어디에다가 내 숨겨야 하겠습니까?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가라고 자꾸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성전 가운데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한평생 이 성전이 나의 피난처가 되기를 원하고 내 영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나를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육신의 장막이 후패가여 가고 내 영혼 맡길 데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가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성전 가운데 계신다고 하오니 여기가 나의 평생 피난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복음성가 가운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요 셋이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여,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주여.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이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며 내가 따르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여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주여 나의 구세주. 할렐루야.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화요일 수요일 이틀 동안 우리 노회 50주년 아주 역사적 노회를 우리 교회에서 잘 감당했고 이후동상으로 역대급 노회였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고 우리가 이틀 동안 이렇게 교회에서 봉사한다는 거 세상 같으면 품값 안 받고 하시겠어요? 그냥 충성봉사해도 그렇게 마음이 즐거운 거는 주의를 하니까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고 여전대 우리 교회 보내서 좀 배우겠으면 좋겠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카페 새 이름 지난 주일 저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카페 하모니 공식 이름 많은 분들이 이걸 지지해 주셨어요. 자꾸 불러보니까 너무너무 이름 잘 지은 것 같아요. 다 같이 카페 하모니. 이름을 왜 짓나요? 부르라고. 많이 부르시고 사랑해 주시고 또 선전해 주시고 그 밖에 많은 분들도 좋은 이름 공모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 저녁 예배는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릴 예정입니다. 준비하시고요. 5월 7일 어린이 주일인데 해마다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받으실 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 여전대 원래회 3부 예배 후 유아실에 있고요. 1, 2 여전대 원래는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 있다고 합니다. 제3 여전도회 야유회가 내일 모레 대부도에서 했다고 그래요. 아침 8시 반 교회 출발합니다. 11구역 2번 주간 목요일에 대신방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좌우 둘러보시면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주
주님의 보혈이 땅 치유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한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 다시 여러분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영광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소서. 주여 열방에 하나님 영광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아멘. 되게 하소서. 그런 나라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버지께 박수로 영광 올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내 영혼, 나의 영원한 피난처 되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세상 사는 날까지 성전 사랑하며 내 한평생 승리하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살아가기를 원하는 저희들 심령 위에 이 재단에 속해 있는 모든 권속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